자, 우리는요, 올 처음부터 이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그런 책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고백. 본문 말씀은 지난주와 똑같고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아마 우리들은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뭐 굳이 티를 막 내지는 않겠지만 뭐 이렇게 예수천당 불신족 이거 써놓고 다니지는 않겠지만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냐고 물어본다면 우리들은 분명히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뭐 그런 이유가 뭐 등록카드도 썼고 세례도 받았고 매주 교회 출석도 하고 식사할 때 기도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인사기록표에서 종교란을 쓸 때마다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하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주저하지 않고 쓰게 될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가 우리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리는 것은요, 뭐 때로는 현재 우리나라 사회가 도덕적인 부담감이 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유일하게 종교 중에서 기독교만 오래 하락했습니다. 작년도에. 사람들의 호감도에서 기독교만 하락했어요. 불교, 천주교, 기독교 순인데 기독교가 하락을 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도덕적 부담감은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뭐 생명의 위협 이런 거를 겪는 일은 없죠. 자, 그런데 이거 뭐 지난주에도 좀 드린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의 기원을 보면 이건 사실 굉장히 엄청난 고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기독교인이라는 단어를 언제 처음 썼는지 예람이가 문 열어달래요. 이제 이걸 볼 수 있게 되는데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지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아멘. 자, 당시요 안디옥이라는 곳을 안디옥 그러면 뭐가 떠올랐냐면 그러니까 로마의 3대 도시예요. 로마의 속국에 있는 3대 도시, 향락, 음란, 황제 숭배. 이게 아주 극대화되어 있는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한 무리가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한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참 이상한 거예요. 그들은요,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로마 황제를 나의 퀴리오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아침마다. 군인들이 말할 때마다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처유대의 갈릴리라는 아주 촌동네, 그 촌동네에서 태어났다가 30대에 죽은 목수,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 목수를 자신들의 주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는 게 굉장한 자랑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로마의 시민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다는 걸 자랑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를 위해 살았어요. 사람들은. 나. 근데 이 사람들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 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단을 가리켜서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렀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이제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의 말에 책에 그 글에 보니까 네로 황제가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
그 기록을 보니까 예수의 추종자들을,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크리스티아니라고 불렀대요. 크리스티아니.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도 있지만 미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광신자들, 반역자들, 혐오스러운 무리, 이런 뜻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 경멸, 이런 게 그 안에 담겨 있는 그런 뜻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 크리스티아니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았어요. 너무 좋아했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난 작은 그리스도야. 나는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이야. 이것이 자신들에게 굉장한, 자신들의 정체성을 아주 선명하게 담고 있는 그런 뜻이었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야. 내 인생의 소유권은 오직 예수님께 있어. 나에게 있지 않아.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로마 시대에 로마 시대를 지배하는 단 하나의 구호가 있었는데 뭐냐면 카이사르 큐리오스입니다. 가이사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주라는 단어가 큐리오스인데 이건 그냥 어떤 사람을 높여 부르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당신은 나의 생명을 쥐고 있는 분입니다. 좀 생사여탈권을 쥐고 계신 분이 당신이십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신적인 존재인 거예요. 굉장히 배타적인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군인들이 앞에 갔을 때 군인들이 딱 서서 앞에서 카이사르 큐리오스 그러면 자기도 똑같이 카이사르 큐리오스 가이사 로마의 황제가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 안디옥에 있는 황제의 신상 앞에 가서 카이사르 큐리오스 황제가 나의 신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제국의 한복판에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황제가 아니라 나사렛에서 태어났다가 30여 세에 죽은 나사렛 출신의 목수 그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건 단순하게 나는 불교보다는 기독교가 좋아요. 나는 뭐 다른 종교보다는 기독교가 좀 좋습니다. 나는 기독교 할래요. 이런 고백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내가 로마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음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모두 사라지는 거예요. 경제활동 배제됩니다. 이웃들에게 따돌림을 받습니다. 언제든지 조금 누구에게 밉보이면 붙잡혀가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될 수도 있었고 십자가형에 처해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당신은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라는 건 당신은 이 고백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사실 똑같았어.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똑같은 그런 일이 있었죠. 자, 여러분. 근데 오늘날 우리가 우리는 너무나 안전하게, 너무나 습관적으로 주여 부르기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걸 부르는 호칭이 문제가 아니라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 가는 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 내 삶의 결정권, 내 삶의 어떤 작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결정권을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거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바로 이 주인됨의 문제들을 같이 정면으로 다뤄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순하게 좀 어려울 때 위로받는 그런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한번 이거를 스스로 한번 잘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제 바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겠죠. 자, 바울이 먼저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전체 앞에서부터 보기 시작을 하면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심각한 갈등이 있었어요. 뭐냐면 먹는 문제, 음식의 문제예요. 날짜의 문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앞에는 바로 하나의 사건이 나와요. 음식의 문제였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시에 이제 그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고기, 그 고기들은 신에게 바쳐졌던 고기예요. 그러니까 신에게 제물로 드려진, 그 당시 뭐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그 지역을 담당하는 그 신에게 제물로 바쳐지고 그 다음에 그 고기가 시장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이런 거죠. 야,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해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고기 먹은들 무슨 상관이 있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믿음이 약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아니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어? 나는 그 채소를 먹을 거야.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로 이것을 가지고 서로 비판하는 거예요.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너는 믿음이 없구나. 야, 너는 경건하지 못해.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 게 맞다, 혹은 채소를 먹는 게 맞다. 답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대답을 하는 거죠. 도대체 너희가 이제 앞에 2절인가 14장 2절인가 3절인가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게 나오거든요. 하인에 대한 것들이.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이기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느냐. 너희가 봐라. 우리는 먹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먹는 것이고 먹지 않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먹지 않는 거야. 너희는 너희 자신의 주인이 아니야. 너희 형제도 너희의 소유가 아니야. 너희의 하인도 너희의 소유가 아니야.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의 논리는요,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전히 뭐냐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인. 심지어 내가 형제의 하인이지만 내 형제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내가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이게 옳아, 이건 틀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건 옳은 거야, 이건 틀린 거야.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룹니다. 내가 이것은 옳은 거야, 이것은 틀린 거야 라고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다뤄요. 자,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선악과 사건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선악과 사건을 가리켜서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사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열매를 따먹은 사건, 이걸로만 생각을 합니다. 불순종이었다. 정말 그럴까? 그것만일까?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 3장 5절에 보면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결정적으로 이런 미끼를 던지죠.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자, 여러분,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을 좀 보셔야 돼요. 이 안다라는 뜻이 뭐냐면, 안다라는 것, 정보를 습득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주체적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다 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건 뭐냐면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요, 인간은요,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 건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오직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토부, 좋다. 그럼 우리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은 나쁜 거다라고 하시면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인간은 그곳을 관리하는 청지기였기 때문에 주인의 기준, 주인이 정해놓은 기준의 그 질서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하게 사는 길이었었어요. 예를 또 들어볼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시는 부분이라서 그래요. 구약의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소고기는 먹어도 돼. 근데 어떤 고기 먹으면 안 돼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왜? 왜 돼지고기 먹지 말죠? 야, 이건 내가 잘 보니까 돼지고기는 콜레스테롤이 높아. 그러니까 돼지고기 먹지 말고 소고기 먹어. 이렇게 말씀하실 걸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대한 우리의 판단은 이거예요. 유일하고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좋고 나쁨의 기준이 내 입맛, 내 건강,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 내 지식,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옳다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틀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틀리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로 세우길 원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여러분, 예람이가 문 열어달래요. 아, 들어갔다. 인간은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사탄이 여기를 파고들어요. 야, 왜 꼭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만 살아야 돼? 인생은 네 거잖아. 이제부터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네가 알고 결정해. 네가 결정해. 그게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거예요. 결국 선악과를 따먹는 그 행위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독립선언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주체가 돼서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하나님, 이제 간섭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에 이제 간섭하지 말아 주세요. 내 인생은 내 겁니다. 내가 옳아 보이는 것이 선이고 내가 틀려 보이는 것은 악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법이고 내가 내 인생의 신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살인, 간음, 강도, 도적질, 이런 것들은요, 이 근본적인 죄,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나오게 된 결과물들인 거죠. 진짜 죄는 자기 중심성. 내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판단하겠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 이겁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성경의 역사가 쭉 그래요. 사사기서 한번 볼까요? 사사기 21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거잖아요. 자,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나니까 가짜 왕인 내가 주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나는 옳은 것 같아 라고 사람들은 각자 다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A라는 사람이 옳은 것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옳은 것이 있어요. 다 각자 기준이 다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우는 거죠. 가정에서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싸워요. 자녀와 왜 싸웁니까? 세상이 왜 싸우는 일이 일어납니까? 너와 내가 추구하는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이게 모든 갈등과 고통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4장에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짐을 지어주어서 너는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이제부터 내 뜻대로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의 모습을 되찾아가라. 너희가 원래 잃어버렸던 질서,
그것을 되찾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또 뭐 신앙 고백할 때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제 내 인생의 소유권은 나에게 없습니다. 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에게 옮겨졌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신앙 고백할 때 이 고백들을 하는 거죠. 아담 이후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뺏어왔던, 내가 차지하고 있었던 그 왕좌에서 이제 나는 내려오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시인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맞죠? 맞는데 여기로 동의가 된단 말이에요. 머리로. 근데 이게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우리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권을 내드리는 게 정말 싫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들었어요. 이게 책에 나온 비유는 아니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예수님을 119 구조대원처럼 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에서 불이 났어요. 사업이 불이 났고, 건강검진에서 뭐 암이 암 선고를 받고, 자녀가 옳은 길로 안 가고 자꾸 빗나가요. 인생의 위기입니다. 자, 이때 다급해진 우리는 예수님을 막 부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불만 꺼주시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예배도 빼먹지 않고요. 큐티도 열심히 하고요. 11조도 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불러요, 그때. 근데 예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우리가 비명을 지르면 그 음성을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우리를 빚더미에서, 질병에서, 관계의 파탄에서 건져주십니다. 여기까지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에게 이런 구원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난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 인생에 이렇게 나를 힘들 때마다 건져주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자, 불을 껐습니다. 이제 살겠어요. 근데 그 구조대원이 돌아가지 않고 헬멧을 벗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불을 끄긴 껐는데 집 구조가 엉망이군요. 이 벽지는 뜯어내야겠습니다. 여기는 방염 처리가 안 돼 있어요. 이 벽지는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됩니다. 저기 있는 저 히터, 저거는 과열될 수 있어요. 이 집하고, 이 집의 전기하고는 암페어가 맞지 않습니다. 저거는 바꿔야 됩니다. 근데 저쪽에 이제 은밀한 열쇠로 잠궈둔 방 있죠? 저게 뭐죠? 저 문은 열어야 됩니다. 이렇게 소방관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태도가 돌변하는 거죠. 아니요, 예수님. 소방관이신 예수님께, 예수님, 내 인생에 불을 꺼주신 건 참 감사해요. 근데 거기까지요. 인테리어는요, 벽지 색깔은요, 제 취향이에요. 난 이런 게 좋아요. 이게 얼마나 비싼 벽지인데 이걸 뜯으라고 하십니까? 저 방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건 나의 사생활이에요. 저거는 예수님께 공개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만 나가주십시오. 또 내가 혹시나 살아가다가 또 불이 나면, 인생에 불이 나면 그때 다시 부를게요. 그때 또 도와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간섭하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옥 갈 영혼을 건져주신 구원자는 두 팔 벌려 환영하지만 내 삶의 방식, 내 가치관, 이거를 뜯어 고치려고 하시면, 그 가치관이 아니야, 성경대로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결사적으로 거부합니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인생에 급한 불을 꺼주시러 온 손님이 아니세요. 우리의 불탄 인생을 허물고 다시 건축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세 세입자가 아니라
소유주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리인데, 예수님은요, 우리 집에 세입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 소유권자로 오기를 원하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끝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치열하게 다툴 때가 나와요. 그게 언제냐면 바로 우리의 인생에서 돈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적을 하나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힘 하나를 말씀하세요. 그게 뭐였었죠? 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과 사탄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재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만몬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 돈이라는 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치 중립적이야. 내가 어떻게 선하게 쓰느냐에 달려있는 거지 라고 우리가 많이 말을 합니다. 근데 돈은 단순하게 교환수단이 아니고요, 타락한 인간에게 안전, 자유, 힘을 주는 유사신이에요. 신과 비슷한 존재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 오면 주여 주여 하죠. 근데 통장을 보면 돈이요 돈이요 합니다. 사실 우리는 헌금함에 헌금을 넣을 때 때로 좀 큰 돈을 넣어야 될 때는 떨려요. 11조를 할 때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돈이 아까워서? 돈이 아까워서라기보다 내 내면 깊은 곳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얼마나 힘들게 번 돈인데, 내가 이거 얼마나 고생해서 번 돈인데, 이 돈 내 돈인데, 내 소유인데, 이런 주인의식이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돈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마치 세금을 뜯기는 것 같은 그런 박탈감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는 겁니다. 자녀의 문제, 시간의 문제, 진로의 문제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나라는 어떤 집에 한 거실에 붙어있는 예쁜 액자, 이런 것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방을 원하세요. 아니, 안방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 전체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닫혀있는 내 마음속에 닫혀있는 은밀한 방, 거기를 열고 들어가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죄와 상처와 욕망의 쓰레기를 같이 치우기를 원하세요. 이게 아파요. 아주 불편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잖아요. 속으로 이런 마음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보니 저는 가짜인 것 같네요. 나는 여전히 돈에 욕심이 많고요. 내 성질대로 살고 싶고요.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또 넘어집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의 틈을 탁 파고 들어와서 참소해요. 네 꼬라지를 좀 봐라.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니? 너는 자격이 없어. 하지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완벽해졌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 지난주에 마지막에 나눴던 우리 훈련병 원리 있지 않습니까? 훈련소에 갓 입소한 훈련병은 사격도 못하고 제식 훈련도 못합니다. 잘 못하죠. 실수합니다. 민간인입니까? 실력이 엉망이어서 맨날 얼차례를 받지만 그 사람도 역시 분명한 대한민국 군인이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군대에 입대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분의 변화예요. 민간인이 아니라 이제는 군인인 겁니다. 반대로 훈련소 밖의 민간인이 아무리 총을 백발백중 잘 쏜다고 해도 그 사람을 군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요, 소속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순종하고 죄를 하나도 안 지었기 때문에 주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군대에 입대한 거죠. 그때부터 우리가 주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넘어집니다. 넘어지는데 군인은 어디서 넘어지냐면 군대 영 내에서 넘어져요. 민간인은요, 사회에서 넘어져요. 이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군인이기 때문에, 영적인 군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져도 하나님 안에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넘어진다라는 것은 다시 일어나서 뛸 수 있는 어떤 성장통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이 고백은요, 나는 완벽하게 살고 있습니다라는 자랑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은 여기입니다. 이거예요. 내 인생의 방향은. 주님, 저는 자꾸 넘어집니다. 옛 습관이 튀어나와요. 하지만 저의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네. 넘어져도 주님 쪽으로 넘어지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훈련병이 실수한다고 내쫓지 않습니다. 오히려 군인이 될 때까지 훈련을 더 시키죠. 힘들 수 있지만. 우리 주님도 그러십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다시 세워나가세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완벽한 것이 아니라, 완벽한 삶이 아니라 소유권의 이전이에요. 내 삶이 나의 것이냐, 주님의 것이냐, 이겁니다. 자,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오늘날 한국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요,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문화적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문화적 그리스도인은요, 교회 문화에는 익숙해요. 하지만 한 번도 진지하게 자기 인생의 소유권을 예수님께 넘겨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스승, 내 마음의 위로자, 천국 보험 상품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내 절대적인 주인이라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렇게요. 신앙의 연수가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이 된다고 해도 사람은 안 변해요. 네? 안 변해요. 왜냐하면 여전히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잖아요.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해 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천국으로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주셔야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이끌고 가시는 거지. 여전히 내가 나를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천국으로 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등기부등본. 여러분 집을 사고 팔 때 필요한 게 뭡니까? 이사를 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법적인 절차가 남아요. 중요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는지, 등기부등본의 소유자란에 누구의 이름이 쓰여졌는지, 이게 중요한 거죠. 새 주인의 이름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등록하고 세례받고 직분 받고 어쩌면 이사를 하고 도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소유권의 이전.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그것이 소유권의 이전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내 집에, 내 마음의 주인은 나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등기 권리증 소유자 안에 누구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지를 여러분 분명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이름이 써 있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지. 여러분은 예수님을 월세 내고 잠시 머무른 세입자 정도로 대우하시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하셔야 돼요. 나의 소유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말이죠.
내 소유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여러분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요, 저희 집도 있고, 저 현재는 이제 남의 집에서 새를 살잖아요. 이러니까, 저쪽 집에서 전화가 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왜 내려앉냐면, 혹시 물이 샌다고 하는 건 아닐까? 혹시 비가 샌다고 하는 건 아닐까? 혹시 집이 고장이 났다고 하는 건 아닐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근데 현재 저희가 사는 집은요, 보일러가 망가졌어요. 걱정은 안 해요. 뭐 합니까? 주인집에 전화를 걸어요. 보일러 고장이 났는데요. 물이 셉니다. 걱정을 안 해요. 왜요? 주인집에 전화를 걸어요. 그러면 주인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소유권이 옮겨진 사람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내가 집주인일 때는요, 집이 낡고 비가 새고 보일러가 고장이 나면 내 돈으로 내 힘으로 고쳐야 되잖아요.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다 짊어지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불안해요? 내가 10년으로 어떻게 알아? 내 통장의 잔고를 보니까 나는 병원 가도 치료도 못 받겠어. 이 정도밖에 안 돼. 늘 불안하고 미래가 두려워요. 요즘에 젊은 인재가 막 엄청나게 팍 치고 올라오잖아요. AI가 얼마나 발달을 막 해요. 야, 이제 어떡하지? 나 뭘 먹고 살지? 두려워요. 내 아이 어떻게 가르치지? 저의 걱정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우리 예준이 군대 갈 때까지 어떻게 아이를 키우지? 이거였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집주인이시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겨요. 고난의 비가 새요. 죄의 파이프가 터져요. 근데 멘붕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리 책임은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요, 연락만 하면 돼요. 주님, 주님의 집에 비가 새는데요. 주님의 집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무한한 자원, 무한한 능력으로 그 비용을, 집을 수리해 주세요. 예수님은 망가진 우리의 인생을 고쳐서 쓰시는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풍성함인 거예요. 풍성함.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이 자유, 이 풍성함.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 평안함. 이 놀라운 특권이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을 완료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올 한 해 동안 48주 동안 이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계속 내가 내 인생을 붙잡고 전전긍긍하면서 이게 두렵고 저게 두렵고 맨날 걱정만 되고 힘들고, 제가 그렇거든요. 이러지 않고 내 인생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자유롭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결단한다고 되나요? 안 됩니다. 우리의 나는요, 내 자아는 너무나 끈질겨서 죽은 척 하다가 금방 살아나고요, 죽은 척 또 살아나요. 자꾸 기어올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님, 내 힘으로는 주권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좀 나를 쳐서 복종시켜 주십시오.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유기성 목사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다시 한번 아까 그 말씀, 8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꼭 쥐고 있었다면 손에서 힘을 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잡고 있으면 분명히 그곳은 뻔합니다. 어디로 갈지. 주님이 잡고 계시면
그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일 겁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맡겨드리시고 자유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풍성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원하시는 그런 삶의 방향일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체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몰라서 단지 교회의 문화에 젖어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나라를 등한시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치르신 그 대가가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고귀한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아들이,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또 하나님, 우리 가정들에게 일하여 주셔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고귀한 것인 줄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래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절절하게 와닿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지금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